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지요. 다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들이 겹겹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그의 인생을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 그것이 인생을 고통으로,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잘못된 운전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똑바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정작 전혀 마음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싶은데 나가는 말과 행동은 거칠고 아픔의 말이 나갑니다.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지요. 자기는 나름대로 바르게 운전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보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충돌을 하게 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삶으로 나가질 않고 잘못된 운전수로 말미암아 상처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꼴짜기로 낭떠러지로 몰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상처는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그 풍성한 삶을 누구라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시편 55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의 동료가, 나의 가족이 오늘 우리 인생의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누구나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가까이 했더니 다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만 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다 뭔가 상처가 있어요. 마치 고슴도치를 가까이 하면 찔리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대인 기피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관계도 100%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인생은 부족함이 있어요. 5% 10%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부족한 인생과 만나게 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식을 할 때마다 종종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짓기도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 가서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아직 하와가 창조도 안 돼 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했을 때 완벽한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울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만약 부족함이 없다면 하와가 창조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볼만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히려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람과 친구 사이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상처받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상대의 부족이 바로 내가 결혼의 목적이고 상대의 부족이 내가 채워야 될 몫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좋은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저 부족함이 한 2%밖에 안 되는데 그 2% 때문에 98%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나 시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왕래가 끊어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상처가 점점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그 귀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끊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큰 아들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미리 재산을 유산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이 밖에서 뜨거운 햇빛에 실컷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알고 봤더니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너 왜 안 들어오니? 하고 했더니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쟤는 왜 그 송아지 잡고 왜 그러냐고 속상해 못 가겠다고. 예. 여러분이 큰아들이면은 큰아들 마음이 이해돼요? 안 돼요? 나는 100분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지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가 있지요. 그러나 설령 그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또 제 아버지의 행동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 동생을 위해 송아지 좀 잡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아버지와 열을 끌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와 나는 끝이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많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오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2% 3% 때문에 97, 98%를 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왜 범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인생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 다 때려치워버릴 거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어떠합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좋은 그 많은 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2% 부족 때문에 98%를 범하는 본래 인생은 다 2% 부족해요. 그래서 2%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2%? 원래 인생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그 2% 때문에 98%를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동물이라는 경우라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상처가 되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누군가에는 그 말이 평생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상처는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이에요. 특히 그 상처를 받는 이의 길이 훨씬 더 넓어요. 동일한 상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처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관심도에 따른 거예요. 관심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보고 아이 목사님 왜 그리 가난하게 살아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으면 집도 좀 번듯한데 그래 살지. 차도 좀 이게 좋은 거 타고 다니지. 왜 그래 살세요? 얼굴은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막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주여 막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무런 상처가 안 됩니다. 왜? 원래 목회 길은 좁은 길이고 가난의 길로 선택해서 가는 길인데 그게 저에게 뭐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래밖에 못 하세요? 옆에 아무개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꿀속이 같아서 제가 집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목사님 들으면 졸리기만 해요. 왜 자꾸 졸게 그런 설교하세요? 좀 연구도 하고 설교도 좀 준비를 하세요. 왜 교회가 지금 십몇 년 됐는데 이래밖에 부흥이 안 돼요? 이러면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돼요. 왜? 제 마음의 중심이 설교에 있기 때문에. 물질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여기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처는 바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이 온갖 이런저런 것에 상처를 받습니까? 거기에 온갖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끌핏하면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사람의 중심이 누구 여기저기 온데 마음이 흩어져 있으니까 별난 것 아닌 것 같고 다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데 그거 왜 상처받으면 아무 관심이 없고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한 정성을 들여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 청춘을 들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훈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파당이 생겨나고 누구 파 양파 대파 이러면서 막 파벌이 생겨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소송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 오늘 말해 뭐 바울이 목사야? 제대로 신학교 나와서 제대로 예수님한테 뭐 제자 훈련 받아서 사도 아니야?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랬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요 감히 너희들에게 내게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에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고 저떻고 막 하고 뭐 바울을 그 보면 그는 멀리 떨어졌을 때 편지는 무게가 있고 그런 뛰어나죠. 막상 대면을 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표현이 막 해요. 그래도 바울은 그게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왜? 바울의 중심은 사람의 평가 거기에 두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리스도 일꾼이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에게 뭔 상관이 있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것에 마음을 너무 두지 말아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증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지. 뭐 사람이 뭐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럴 줄 몰랐어. 내 두고 봐.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치토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 너무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게 마음이 분산. 뭐 사람이 평가하고 교회 담임 목사가 평가하고 칭찬하고 거기 왜 어쩌라고 좀 몰라줬다고 해갖고 시험 들고 삐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인생을? 왜 그렇게 조잡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상처될 일이 없어요.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다고요. 사소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므로 그분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래. 한번 따라 봅시다. 상처가 인생의 문을 놓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처를 맞이하러 보내게 하라. 예, 이거는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구가 생각이 나요. 야, 이런 말씀이 막 생각이 나서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 막 감동이 됐어요. 아, 맞아. 상처가 인생의 문을 놓고 하면 내가 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문을 놓고 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령께서 깜짝 놀라는 게 상처가 도망가 버린다고. 아멘. 한번 다시 해봅시다. 상처가 내 인생의 문을 놓고 하면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가게 하시라. 뒤에 부분이 좀 이상한데 말이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가게 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가게 해야 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문제되지 않아요. 어느 재미교포 여집사님이 파티에 가려고 멋진 드레스와 또 이 목걸이를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를 걸고 남편과 함께 그 파티를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그 파티에 함께 초청을 받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농담으로 집사님 목걸이가 참 아름답네요. 꼭 진짜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을 해놓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꼭 진짜 같다 하면 가짜는 가리겠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더 당황했겠죠. 또 삐져가 교회 나간다 그러겠다. 목사님 좀 뵙시다 이러고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사실 목사님 제가 진짜 목걸이는 보석은 집에 금고 안에 넣어두고 이렇게 파티 나올 때는 가짜 모조품을 갖고 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진짜가 없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질그릇. 녹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많이 소유했든 인생은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그릇 자체의 평가에 연연하면 안 돼요. 어차피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뭐예요? 쉽게 끼어지는 게 질그릇. 가만히 둬도 그냥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금이 가고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니 질그릇이 어떤 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연연할 게 없습니다. 다 질그릇이지. 잘난 질그릇 못난 질그릇 다 질그릇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는 보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저런 인생 가운데 이 질그릇으로 뭔가를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신 치유 전문가예요. 최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시고 진정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 메시지가 뭐냐? 본문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 설교예요. 바로 나는 눌리고 갇혀있고 상처 입은 인생을 치유하러 왔다.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고.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 1절로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상처받은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말로만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친히 몸소 당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상처받고 찔리고 채찍 맞고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깨달으면,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어떤 상처로부터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는 그 회사의 복음화를 위해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 세울, 그걸 꿈꾸며 늘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회식이 열렸어요. 쭉 회식이 했는데 그 회장님이 그 회식의 자리에 와서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다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청년은 그 회장님아, 제가 사실은 방배동 새생명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내가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회장이 아이다 한잔 해도 돼. 내가 아는 김장로 잘 마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도 다 저 박과장 장로인데 그 마시잖아. 자네도 마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마십니다.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 회장이 이제 참 머쓱해지죠. 그랬더니 그 위에 상관이 눈치를 주고 빨리 마셔. 이게 욕을 하면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또 거부를 했더니 이 직수상관이 뺨을 때리는 거야. 뭐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 하지만 그 당시에 술안 마신다고. 그 회장님한테 자기도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과연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민이 돼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때려치워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뺨을 한 대 맞은 게 그리 억울하더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뺨 한 대 맞은 게 그렇게 억울해서 그게 그러냐? 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이게 감동이 왔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원 내려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또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사원들이 다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건축하고 선교하고 아들 딸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고난,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당하는 상처, 아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상처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낭떠러지로, 절벽으로, 꼴짜기로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는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고 이제 주님 만나 치유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가톨릭 신부이면서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이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워낙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많은 60여 권의 책이 있는데 대부분의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그 책에서 그는 뭐라 그러냐,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상처를 만나고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치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양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것으로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천으로 제공해. 뭐 제목 그대로예요. 내가 당한 상처, 아픔을 치유의 원천으로 삼으라 하는 게 그 책의 핵심 주제예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좋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 치유가 되어지기만 하면,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는 우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그 유치장 안에 가서 유치인들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위로를 하는 사역을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내가 항상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사모님은 항상 네가 가서 그 사역을 해주고 있는데, 서초 관내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이제 오늘은 화요일, 이번 주는 1년 내내 그렇게 짜서 이제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관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유치장 선교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잘해요. 아주 뭐 다들 몇십 년, 한 교회는 30년 이상 한 경찰서가 세워지고 30년 동안 쉬지 않고 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중에서 잘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방배동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정말 제일 잘해. 제가 봐도. 왜 그러냐? 거기는 설교와 찬양뿐만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이 있어요. 간증의 시간이 있어. 누가 간증을 하느냐? 그 교회 권사님이 항상 간증을 하는데, 그 권사님 어떤 분이냐? 오래전에 그 어떤 문제로 바로 그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요 자리에서 제가 유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지금 내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유치인들이 바로 동질의식을 느끼는 거죠. 바로 거기에 갇혀있던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감동이 되고 예배가 은혜가스러운 거죠.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잖아요. 상처를 입은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입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상처 입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 가서. 뜨거운 낮 시간이었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과거 5 남편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만났다가 살다가 헤어지고 만났다 살다 헤어지고 5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데 6번째 남자도 곧 헤어질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죠.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5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6번째 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5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6째도 지금 살고 또 갈아치울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굉장히 창녀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미모가 탁월하거나 아니면 돈이 좀 있거나. 근데 뭐 어떤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여인은 지금 이 5 남자랑 살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평소에는 사람들 낯을 피해 살았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낮 정오 시간에 그 뜨거운 햇살이 때리지, 그때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온 거예요. 사람들 가지 않는 것이 눈을 피해서.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반이 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니라. 상처받았던 여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이리저리 뜨거운 햇살에 가요. 그때 가서 물을 기르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틀을 간 더 머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수치가, 사람 피해 닿는 인생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히려 그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대역전, 대변화의 역사에 어떤 살인범도, 어떤 인생도 유치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몇 해 전에 21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열심히 살아. 아르바이트 2개, 3개 뛰면서 수천만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그 스포츠 복권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다 탕진하고 딴 돈까지 빌려갖고 다 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스포츠 도박 돈 벌 수 있겠어요? 젊은 애가. 물론 늙어도 못 벌어요. 이거 만회해야 할 거야. 빚까지 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만회할 거냐?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태우기에 한번 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600만 원. 갔다 들어왔어요. 돈을 안 줘요. 한 번 더 갔다 오면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갔다 오다가 공항에서 검거된 거예요. 마약을 운반하다 걸린 거예요. 그 양이 엄청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우리 대충 하잖아요. 몇 년 전 사고했다. 최소 몇 년 산다. 그 형제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 억울한 인생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야,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면 좋게 5년 이상은 산다. 나중에 7년이 나왔는데 운반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5년 이상 살고 오래 살 수 있다. 그런데 거기를 교도소라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라 생각해라. 신학교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읽어라. 뭐 내 미래 어떻게 될까? 여러분 21살 청년의 미래가 어떻겠어요? 5년 7년 살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이 얼마나 막, 아무 고민하지 마라. 이건 신학교다. 오직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책을 줬어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 형제가 그 형을 다 사고 나온 한, 원래 이 형제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요. 형제는 이 분야에 탁월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마약 지금 뚝이 무너졌다.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지금 거의 뚝이 무너진 것 상황이잖아요. 이 일에 우리 형제는 나보다도 더 탁월하게, 이 분야에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경을 읽고 오직 딴 생각, 이를 신학교로 생각해라. 신학교. 아니 목사님,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대? 그거 가도 맨 그 목사님들도 신유에 이런 조직이 있어. 근데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어. 즉 성령 하나님이 자네가 읽으면 깨닫게 해주셔. 직접 교사가 돼가지고 성령이 직접 보혜사로 직접 가르쳐줘. 깨닫게 해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러니까 뭐 굳이 없다 해도 상관없고 있으면 또 도움 받으면 되고. 그러면 자네는 탁월한 사역자가 돼요. 그 용기를 넣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상처라도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상처가 생기면 세균에서 곰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처 베었을 때 뭐 발라요?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적 상처도 뭐 약을 발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아플 때 다 빨간 약 발랐죠. 배 아파도 빨간 약 바르고 머리 아파도 옛날 어른들 빨간 약 그게 뭐죠? 옛날에 아끼진기라 그랬는데 아끼진기도 그걸 발랐다. 여러분 진짜 약은 뭐냐? 예수 보혈 빨간 약이에요. 예수 보혈을 정말로 의지하면, 예수 보혈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어떤 상처도 치유가 되어진다고. 어떤 나쁨도 치유가 되어져요. 성령의 불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있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일부러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미 받은 상처라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놀라운 활약을 발해요.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겨울 방학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 할 때 어떤 나무 할까요? 젖은 나무를 하지 않고 마른 나무를 해요. 마른 나무.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말라버리고 가지가 마른 건 쓸모가 없지요. 나무 입장에서 말라버리는데 그거 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젖은 나무, 이제 자라는 나무가 쓸모가 있지 뭐 죽은 나무에 뭔 의미 있어요? 그러나 나무 하러 갔을 때는 이 젖은 나무보다는 마른 나무가 좋아요. 다 마른 나무 찾는다고. 그래서 한 짐 지고 내려와서 불을 떼는데요, 군불을 떼거나 소죽을 끓이거나 그리고 밥을 하거나 국을 끓여요. 여러분 소죽 끓여봤어요? 야, 끓여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으라고. 저는 소죽 많이 끓여봤어요. 소죽 많이 끓여. 제가 사람들은 목사님 꼭 강남에서만 자른 것 같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아주 촌 사람이에요. 예. 소죽 끓이고 다 밥하고 국하고 전부 뭐 갖고 해요? 마른 나무, 쓸모없는 마른 나무 가지고 불을 떼서 국을 하고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잠을 잔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상처가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강력한 활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상처받으러 갈 필요는 없지만 이미 받은 상처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 보혈의 피가 임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며 낭떠러지로 그 비탈길로 그 답답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뜨거운 불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원래 부족한 것을 기억하며 그 일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